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 자신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사실 이 문제는 5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은 열의 예외 없이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열의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왕이라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늘에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자기를 이기고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고난과 시련과 욕경들 사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지위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도 말씀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왕같은 존재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과 같은 자기를 이기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고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배하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고 세상의 흐름과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만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임을 이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부족한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뭐냐? 이 제사장이에요.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5절 말씀에 산돌 같이 9절 말씀에 왕같이 제사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말하게 될 때 이 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사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이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사장 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사장님이고 돈 많이 벌어서 회장님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그럴 수 없어요. 여기는 무슨 자격을 갖춰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제사장이 될 만한 인격도 없고 제사장이 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격 조건을 갖춰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공로를 쌓아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제사장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종종 제사장은 선택된 사람인데 아론의 자손들,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점점 확대돼서 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입니다. 특정적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집례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너희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아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여러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죠. 여기에 1장 6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우리는 누구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의 공동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네? 하나는 어떤 극단을 피해야 되냐?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건 특간 목사님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건 여러분 개념을 이해 못 하셨어요. 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목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점에는 동등해요.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도 인간이고 목사도 타락하고 목사도 오염하고 목사도 죄육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목사 직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엇으로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점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동등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네, 종교개혁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부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부. 지금 로마 천주교도 지금도까지도 그래요. 신부만 예배드려요. 신부가 있는 곳에만 예배가 성립이 돼요. 신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해요. 신부만이 성찬에 참여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라틴어를 하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미사에. 그리고 성찬을 집행하게 될 때 포도주는 안 줘요. 포도주는 평신도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 성직자인 나는 포도주를 마셔요. 네.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혼자 가정예배, 개인예배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신비를 통해 나와야 되는 거. 죄 용서 혼자 개인 고백할 수 없어요. 신부에게 나가서 고백하셔야 돼. 이걸 뭐라 그러죠? 고해 성사라 그래요. 고해 성사. 신부에게 나가지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신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사하노라 말을 듣고 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죄 용서 받기 위해 제게 오실 필요 없어. 저는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저도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게 나와서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주시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일단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놓으시면 안 돼. 저는 더 신통방통해가지고 저는 또 내 힘과 능력으로 목사의 경력으로 하나님께 막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평신도고 직분이 없고 목사 직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못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아뢰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만민 제사장이라는 루터가 이 구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의 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목사 너나 나나 교회에서 똑같으니 너만 설교해 나도 설교해 너만 성찬 인도해 나도 성찬 인도해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이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들이 다 함께 존재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 제사장 이것들을 극단과 극단을 치우치는데 아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 자식들 인간이라는 측면에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먹고 살기 발버둥 쳐야 될 존재이며 틀림한데 뭐가 다르죠? 엄마가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다른 거지. 자녀의 역할이 다른 거지.
태어났을 한 10살밖에 안 되네. 아빠, 당신 뒤로 좀 가세요. 우린 다 똑같은 인간 아니겠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오해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만민재상의 극단을 치르면서 목사를 마치 하나님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목사님을 자기나 너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두 극단을 피하셔야 돼요. 뭐 사회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이 선생 자기 가지고 똑같이 학교 있는데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발생돼 이 질서가 어지러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백성인데 당신만 대통령해? 나도 대통령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대통령 역할이 다른 거고 장관의 역할이 다른 거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에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점이 동등하고 똑같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뿐에 구별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교회의 만민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앉아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이죠. 늘 하나님께 죄 졌어. 목사 찾으러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오셨는 저는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된 거 감사해야 되죠. 내 죄를 내가 처리할 수가 있어.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 죄를 처리할 수도 있어. 하나님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는 그 순간 제사장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공동체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역할은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정적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의 해당은 뭐냐면 평생 성소에서 살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뭐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단들도 있고 또 예배드리는 기명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와가지고 이 성막 앞에 뭐 소, 양, 돼지 다리도 다 와요. 그거 다 잡아야 돼요. 피가 온 사방이 튀겨. 그 피빛을 다 맞으면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목사의 넥타이 메고 있는데 이 멋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성도들의 피를 위해서 공급하고 섬기는 역할과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우시면서, 김 목사, 나 정말 몰랐어. 나는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설교하기에 내 아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지, 그걸 알았다면 나 이 길 안 보냈어. 그러시더라고. 아신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운데 아들을 목회자로 보내보면서 이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분들을 위해서 약한 분들이다. 죄유에 빠지면 안 된다. 저분들을 무너지면 안 된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점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살지만 제사장들은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정말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정이라 그래요, 백정.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사람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동물보다 못한 존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별해놨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 그래갖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백정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온통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신령한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신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반들 가운데 다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제사장은 이 세상 속에 어디에 있든지 몸을 가지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영적인 예배라고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물론 이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예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시간들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희생이 따라요. 오시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정신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심지어 헌금까지 갖고 와가지고 여기 드려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희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네. 밥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만들고 인상 쓰고 화나가지고 버거워가지고 이 정말 인생 타령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밥을 짓습니다. 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 먹입니다. 우리 가족을 먹입니다. 저들이 이 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가 맡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쌀을 짓는 그 순간 그 쌀 짓는 그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희생이 된다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출세 성공해서 어느 날 복수하고 보복할 거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는 아프고 공부할 힘도 능력도 없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저는 공부하는 이문일까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제가 이런 일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되어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공부한다면 그 공부는 뭐라고요? 희생이 된다. 그 공부는 살아있는 희생으로 영적인 예배로 바꿔진다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제사장직을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떼고 가는 걸 생각하면 큰 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제사장 삼게 될 때 매일의 삶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냥 자기 명분과 명성, 출세와 성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고 견디로 행해보리라 하게 될 때 이것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그 연장선상에 이런 바쁜 일손과 돈 버는 것들을 다 멈추고 여기 와 있는 이 시간들을 살아있는 예배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시간 넣어서 가게 되는데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그냥 시간만 빨리 하고 가버려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한다면 이거는 의식적으로 끝나버려요. 네, 이거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니까. 이 스피릿, 영혼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은지 알았어요? 예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말라기에는 말할 수 없고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다 드렸습니다. 잘 참석했어요. 열심히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부터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는다. 마음에도 없는 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대하느냐 살연 예배를 드리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삶 가운데서 자비도 베풀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섬김도 베풀지 않으면서도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배드리러 온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나가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축적된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한 장소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로 희생 예배로 받으시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네? 예배가 잘못된 교회는 모두가 잘못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찬양이 있잖아요.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냐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살아있는 예배로 간주하고 희생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사장은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늘 세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 예배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전부 예배예요. 그 예배는 희생이 없이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산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정확해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죽은 희생은 소용없어. 죽은 동물을 갖고 수천 개 쌓아놔도 소용없어. 살아있는 내가 헌신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피가 깎이는 그 희생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치 있는 게 왜 가치 있는 겁니까? 시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마음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물질의 일부를 바치는 거고 정성을 바치는 거고 전부 여러분의 희생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리빙 섹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희생으로 간주하면서 영적 예배의 규정을 두면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도 예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공부도 예배 정신으로 공부하고 일도 예배 정신으로 일하는 거고 과장도 예배 정신으로 과장하는 거고 부장도 예배 정신으로 부장하는 거고 왜? 제사장이니까. 부장도 과장도 이사도 언젠가 은퇴할 날이 오지만 이 제사장은 은퇴할 날이 없어요. 은퇴할 날은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는 날이에요. 네,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일만 잔뜩 시키고 고생만 시키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며 섬김의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느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해 주시는 거죠. 9절 말씀 오늘에 보게 되면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선택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뭐죠? 네, 매일의 삶 속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희생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은 선포자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선포하냐?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덕. 이게 뭘까? 이게 참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이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 하나님의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이 들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죠? 이거 전도 말하는 거구나. 이거 선교를 말하는구나. 예, 바로 맞췄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생명처럼 그리고 선교를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목회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 예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소그룹과 섬김과 봉사 나오잖아요. 복음 전파 나오잖아요. 이게 뭐죠? 제사장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배자 제사장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존재와 인품들을 선포하는 선교자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막 걸어놓고 뭐 가는 것보다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면서 성경적인 기독교인, 성경적인 교회, 이 사도적인 교회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세요? 네, 이제 말할 수 있다.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셔요. 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봉사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 섬길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네, 이 감사를 간직하실 뿐만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살아야 되고 경제인들은 경제인답게 살아야 되고 가정의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 되고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다. 그럼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답지가 않아. 그럼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인인데 정치인답지 않게 날마다 기타나 들고 노래나 다녀. 이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네? 저마다 각기 부름의 호칭과 명칭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개념 가운데 목사님만 제사하고 목사님만 예배하고 목사님만 맡기고 선교도 목사님 일, 전도도 목사님 일, 성경 공부하는 거 전 목사님 일 그게 아니에요. 누구 일이요? 제사장들의 일이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평신도 사역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만민 제사장의 루터의 종교교육의 슬로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오늘날 사랑의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정말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와 인도자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환경과 여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여기서 나의 역할을 다 하고 가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희생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고,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는 이런 제사장적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